接下来是圣经朗读的时间。今天主借着严基荣牧师给我们的话语是创世纪45章4到8节，请大家与我交读。约瑟又对他弟兄们说：“请你们近前来。”他们就近前来。他说：“我是你们的兄弟约瑟，就是你们所卖到埃及的。”现在这地的饥荒已经2年了，还有5年不能耕种，不能收成。请大家一起读。这样看来，差我到这里来的不是你们，乃是神。他又使我如法老的父，做他全家的主，并埃及全地的宰相。阿们。今天讲到的题目是被卖呢，还是被差遣呢？简单介绍一下严基荣牧师。严基荣牧师现任圣经义读学校的理事长，还有曾经在中国上海韩人教会牧养很长时间。接下来我们邀请我们牧师上台的时候，我们哈利路亚，我们邀请一下哈利路亚。할렐루야. 센큐야크 큐즈 이치넨까라 니생 이치넨마데 다카다노 바바 와사데 다이学 앞에 세시오 그리스도 교회 니혼진노 교회에 다이학생 된 도시 때それから2002年上海の韓国人教会に行って21年間牧会して3年前に引退したんです。我是在1991年的时候呢，是在日本的早稻田那个附近呢，去给日本大学生去传福音，并且是在2002年的时候，我去在上海去做了上海韩人的牧会。日本棒，哇，すごいね。네,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예, 한국말로 할 겁니다. 네. 예. 일본 그런데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본 선교사였기 때문에 일본말을 아는데. 因为我是日本宣教师，所以我刚才讲了日语。 근데 상하이에서 21년이 있었지만 중국말은 잘 못합니다. 但是很抱歉，我在上海待了21年，但是不会讲中文。 왜냐하면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 목회를 했기 因为 때문에. 我是在韩人教会牧会了韩国人。 도쿄에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但是在这儿能见到大家，我非常的感谢。 사실 오늘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但是今天我站在这里面，比起想要说教，更想有很多话想跟大家一起交流。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因为大家都是非常特别的存在。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한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 那我想问一下大家一个问题：我们中国的改革宗基督徒大概是多少人数？大家知道吗？1억인가요? 이제 많게는 1억 2천까지 이야기해요. 有的人把它说多了，说是有1亿2千。 근데 그거를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但是我们没法相信这个数字哈。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삼자교회, 그러니까 중국 기독교회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1,800만입니다. 就是中国政府他所发表的三自教会的人数有1800万。 그런데 가정교회는 2~3배가 더 많기 때문에 아무리 없어도 중국의 개신교 기독교인 숫자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但是中国的家庭教会的话是三自教会的3倍，因此我们可以明白，大概在中国的基督徒的话有5800万左右。 여러분 일본의 개신교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那么我再问一下大家，日本的改革宗基督徒到底有多少人数呢？ 30만 명 정도, 25만에서 30만입니다. 일본 전국 다 합쳐서 就是整个 개신교가. 全日本加起来大概有25万到30万的左右。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건가? 아니지, 10배가. 那中国的基督徒人数是日本的基 200배가 督 넘는 徒 거예요. 人数 200배가 的 넘어요. 将近有 200배. 200倍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촌을 선교해 가시려고 할 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쇠퇴합니다. 那现在神想要来去做这个地球村的宣教的时候，我们都明白，很多的欧美的教会几乎都走在衰退的路上。 미국 교회도 쇠퇴하고 있어요. 那美国的教会也是一样在衰退的路上。 그동안 세계 선교의 2위 국가가 한국이었는데 한국 교회도 쇠퇴하고 있어요. 那么到目前，世界宣教排行第2的是韩国，但是现在韩国的教会也在衰退当中。 지금 세계 선교는 브라질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那么世界宣教现在担当最大的一个国家是那个巴西。 근데 지구촌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앞으로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나라가 어디 있을까 봤을 때요. 那我们从地球的上面再去看这个地球村的时候，现在要开始带领整个地球村宣教的国家是哪个国家呢？ 중국 교회입니다. 我觉得应该是中国。 그런데 지금은 당분간은 지금 본토가 기독교 신앙생활하기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但是现在中国的本土的话，想要过一个信仰生活，其实是一个很难的状态。 근데 지난 15년, 2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옛날 화교권 말고 한 후진타오 이후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차이나 디아스포라가 엄청납니다. 那我们也有明白，有很多华人在分布在世界的各国各地，有很多华侨。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我知道在其中有神的设立在。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那么 도쿄 其 땅에 中那些华侨当中的一位就是我们在座的大家， 하나님은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차이나 디아스포라를 사용합니다. 차이나 就是 디아스포라. 神为了这个地球村的宣教，神在使用我们的华侨。 앞으로 기회가 돼서 본토가 바뀌어지면 이제 차이나 디아스포라와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이루게 될 겁니다. 如 기독교가. 果要是有机会，我们中国的大陆内部如果要是有那个好的一个好转的话，我相信中国的内陆的大陆的宣教师和在外的华侨的基督徒们可以联手去做这个世界宣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因此，在座的大家可能不知道，我现在住在这个东京，在这个东京过信仰生活，这是不是一个什么很起眼的事情？但是在神的眼里看来，是一个莫大的宣教计划当中的一个计划。 예. 자, 신구약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如果把整个圣经从创世纪到新约的启示录，用一个文章来去把它概括起来的话，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就是用一句话，就是我是你们的神，你们要成为我的百姓，可以用这句话来去概括。 예, PPT 눌러주세요. 그 다음 거 또 那 누르세요. 下一页我们再来看一下， 예, 예. 또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那么这个在新约圣经里面的话，是我要成为你们的父，你们要成为我的儿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라는 면들 속에서 아들이라고 표현. 是的，我们在新约里面为什么把我们称为神的儿女呢？就是因为我们要将继承神的国业。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자녀란 뜻이에요. 자녀인데 저기 네. 자녀가 아들이에요. 아들만 되는 거예요. 啊 딸이 ，这里 아니고. 面我们中文翻译的是儿女哈，它其实是原文里面的话是儿子。 왜 알지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라는 면들 속에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상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도 성경에서는 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因此，在我们圣经里面的话，希腊圈里面能继承父亲的产业的是儿子，所以把它翻译成儿子。但是现今我们所有信徒的姊妹们也是所属于这个儿子，神的孩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是的，因此圣经里面的整个主题是神与我们同在，神就是我们的王。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因此，在哥罗西书的1章13节到14节里面，他是这么讲的救赎。我们一起来读一下好吗？预备起，他救了我们脱离黑暗的权势，把我们的爱子里的罪过得以赦免。阿门。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성경 구절 들어보신 적 있죠? 大家有没有听说过这个圣经章节？只要你相信耶稣基督，你和你一家都可以得救。 구원이라는 말과 비슷한 낱말이 구조한다, 구출한답니다.
和这个得救这个词类似的一个词，就是把你们救出，是一个词。 그럼 뭐로부터 구출하느냐 하면 从哪里救出我们呢？ 흑암의 권세, 是在黑暗的权势里面， 사망의 권세, 在死亡的权势里面。 죄의 저주와 형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사 就是说，在罪的咒诅之下，把我们救赎出来，带出来， 구출하사 구조하사 救出。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那我们要把我们带到哪里去呢？要带到他的爱子的国度里，就是神的国度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那如果我们想要去接受神国里面的这个支配和掌权的话呢，我们必须先要解决我们的罪的问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는 죄사함을 얻게 한 것입니다. 但是呢，神用了他的独生子爱子的宝血，在最终救赎了我们，让我们成为了他国度里的孩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因此，我们原来我们所犯的罪是什么样的一个罪呢？我们原来所犯的罪是，我不把神为我们的神，想要按我自己的方法来去过活的，以自我为中心的生活就是我们的罪。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구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从这样的罪中救赎了我们，让我们接受神的支配。的意思就是在圣经里面的所讲的，就是救赎的意思。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因此，什么叫成为基督徒呢？基督徒就是接受神的掌权，接受神的支配，就是基督徒。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因此，我们只要相信耶稣基督了的话，我们不管是日本人，还是中国人，还是韩国人，在基督耶稣里面，我们是神国的人。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那么，神来去带领他的孩子的时候，用什么样的方式来去带领他们的孩子呢？用神的主权来去带领他的孩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罪还没有进入到人类之前，神在伊甸园里面对人说了这样的一些话，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就是看现在的本 하나님께서 文的创世纪2章15节的话。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这里面，耶和华神将那人安置在伊甸园里面，对吗？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됐죠? 아담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됐어요? 亚当是怎样才能为什么活在这个伊甸园里面呢？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던 겁니다. 是神引领了亚当，把他放置在这个伊甸园里了哈。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并且我们再看创世纪2章19节的话， 아담이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이 생물들, 짐승들을 이끌어오자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亚当他做了什么样的事情呢？神把他的用土所造的造物带到亚当面前的时候，亚当给那些造物起了名字。 또 2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어떻게 하와랑 살게 되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왔기에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是的，亚当和夏娃是怎样成为夫妻的呢？是神领那个夏娃把他带到亚当面前，才成为了夫妻。 그러니까 어디서 사느냐, 무슨 일을 하며 살느냐, 누구랑 사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因此，通过这些圣经章节，我们可以明白，我们住在哪里，我们要在哪里，我们要怎么活，都在神的主权和带领之下。 하나님 앞에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有没有人在神面前祷告过？就是出生之前，神啊，你让我生为中国人，有这样的人吗？ 또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냐? 아무도 없어요. 누구는 왜 是的。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没有一个人可以去选择自己的国家，对吗？ 또 우리 자매님은 어떻게 해서 조선족이 한족도 아니고 왜 조선족이세요? 那在座的那个现在做翻译的这个姊妹，你为什么不是汉族，是朝鲜族呢？ 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족으로 태어났냐? 你又不是韩国人，怎么又成为了朝鲜族呢？
이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我是想说，这一切都不在我们自己的手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다는 都 거예요. 是在神的主权之下。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을 남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 직업의 아이템을 20년, 30년, 40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是的，一般我们现在拥有的这些职业，是一个弟兄的话，他在他工作的现场里面，一般都会做20年、30年，直到他退休为止。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질과 성향 태어나면서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那为什么他可以参与到这个职业里面呢？因为他出生的时候，他的性情上带有这样的一个天赋。 어떤 사람은 예술가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那有一些人的话，他就有个天赋，就是他有一个艺术家的天赋。 어떤 사람은 뭔가를 고치고 만드는 엔지니어 같은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질과 성향을 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那有些人生下来的时候，他确确实实就有一个天赋，就是当工程师。 어떤 사람은 책을 쓰고 또 글을 쓰는 이런 쪽으로 은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那有一些的人，他就是有恩赐，他很容易写诗写作。 사람이 살면서 10,000명 이상을 만나는 게 힘들어요. 大家知道吗？一个人在他的一生里面可以遇到1万人，是一个非常 어떤 难的事情。 특별한 직업이 아닌 이상은 자기가 살면서 100년 사는 동안 100명과 만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就是说，一个人在他的生涯里面，他如果要是能去说能活100年的话，能在这个100年的时间里面能遇到100人的话，那就太差不多了。 중국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금 도쿄 와서 사는 거 이 사람 다 해봤자 10,000명이 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就是说，大家自己数一下，我认识的人有几个？应该不会超过1万人，对吧？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这 거예요. 些都可以说明什么呢？我们的所有的人生都在神的主权之下。 또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 보면 那我们再来 하나님이 看一下约书亚记的话， 아브라함을 이끌어 갈대아우르에서 아람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십니다. 我将你们的祖宗亚伯拉罕，从大河那边带来出来，带领。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并 거예요. 且在约翰福音里面也说了这样的一个事：若不是我来吸引你们，把你们引出来的话，也用了这个“吸引”这个词。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那么我想再说一下，大家来到日本，如果不是神的带领，如果不是神的引领的话，大家不可能来到这个日本这个地方。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의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那这样的话，我想问一句，就是说，神按照他的方式、他的主权来去引领我们的人生的话，我们就什么都不用做了吗？像机器人一样，就等着他的指使就可以了吗？是这样吗？ 여러분 인간은 로봇과 같은 기계적 존재가 아닙니다. 我们一定要明白，神造我们的时候，没有把我们造成像机器人一样。 나의 의지나 결정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뒤에서 다 움직이는 거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就是说，如果神用他的主权来去带领一个人的时候，不给我们意志力。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那并不是说，因为我们是活在神的主权之下，所以我们必须要在神已经写好的剧本里面，就按他的剧本来去过活，不是这样的，不是这个意思。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소원, 우리의 선택과 결정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중하세요. 인격적 반응을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是的，神非常希望我们有一个人格性的回应，他非常尊重我们的思想、我们的想法、我们的价值观。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선택한 결과조차도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并且有的时候我们甚至会犯错，但是呢，神却在他的设立之下，全知全能的神，甚至也使用我们的那些错误，在相互效力，使我们走向那个益处的道路。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린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所以在马太福音的10章29节里面说，就是那个麻雀，它只有1份银子的样子，但是如果神不想的话，一个也不会掉在地上。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진을 일어나서 다 죽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那我想再问一下，就是有一些地方它有地震，那么神是希望通过这个地震，想要让很多人失上生命吗？并不是这样。 또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는데 이란의 가정교회 예수 믿는 사람도 폭격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是的，那么现在美国和那个伊朗在在征战哈，所以呢，伊朗有一些很多家庭教会的人，他们也因为被这些征战受到那个迫害，有一些人也会因为这些战争而死亡。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을 때 팔레스타인도 기독교인들이 그 폭격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是的，以色列他去攻打这个巴勒斯坦的时候，当地的人也有很多基督徒也被死亡。 또 레바논을 폭격했는데 레바논은 40%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但是并且也攻打了那个黎巴嫩，黎巴嫩的话40%以上是基督徒， 많은 사람이 죽어요. 很多人都死了。 이걸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那我想说的是，这些不是神做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심, 인간의 어떤 잘못된 마음들이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是的，这些战争都是出于人的罪性、人的野性、人的欲望。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지구촌에 움직이는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但是圣经里面有一句话说，神看着这个地球村，在神的设立之下，相互效力，叫爱神的人可以得益处。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42장 또 45장 말씀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那么我们再看创世纪的40章的话，出现一个大家非常熟悉的人物，就是约瑟。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앞에 형들이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那有一天，这个约瑟的话呢，他成为了埃及的宰相。然后呢，他发现有一天，他的弟兄们卖了他的弟兄们，跪在他的面前。 형들은 국무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当时的那些弟兄们， 요셉은 자기 형인 줄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当时这些弟兄们他们没有认出他是约瑟，但是约瑟一看就知道是他的兄弟们。 요셉은 지난날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那肯定约瑟肯定就脑子里面就会回想起当年他们是怎么卖他的。 형 살려달라고 내가 다시는 채색 옷도 안 입고 꿈 얘기도 안 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 요셉을 형들은 아랍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是的，那个时候那个约瑟是跟他的弟兄们求啊，哀求啊，你不要把我卖了好不好？我再也不穿什么彩衣了，我再也不说什么梦的那些话了，你不要卖了，把我卖了好不好？但在他的这样的一个哀求之下，他的弟兄们还是把他给卖了。 자기를 노예 상인한테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지금 쪼르륵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那现在的话呢，约瑟已经成为了埃及的宰相，卖了他的这些哥哥们呢，现在排排的在跪在他面前。 이럴 때 비로소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한 꿈을 생각합니다. 지나갔어요. 아까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42장 9절에 보면 또 하나 전 거 보면 전 创世纪45章的第9节。 아니야 42장 예. 예. 비로소 꿈을 생각합니다. 那个时候约瑟的话呢，他才想起了那个时候他做的那个梦。 아,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들이 별들이 나한테 절한다라는 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就是他成为了宰相，哥哥们排排的跪在他面前的时候，对呀、我当年做的那个梦里面，那些河的那个毯子是11个毯子都跪在我的面前，太阳和星宿也跪在我面前，原来是这个意思啊！他才明白了他自己做的梦。 그러면서 이 형들을 몇 가지 일로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然后呢，他就用他的几个事项来去试探、窥探这些哥哥们。 이제 너무 형들에 대한 정이 일어나서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就是因为看着这些哥哥们，他再也没法隐瞒他自己的感情了。 그래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然后呢，就在他的哥哥面前说：“哥哥们，你看我是约瑟。” 그러자 형들이 자기가 팔았던 노예 상인한테 팔았던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那你想想，这些哥哥们该多么的害怕呀！因为这个宰相就是他们当时卖的他的弟弟。 이런 형들을 향하여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那么向着这些哥哥们，约瑟说了这样的一句话：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约瑟他是怎么解释他被卖的这个事情呢？他说：“现在不要因把我卖到这个埃及而觉得很自恨，这是神差我在你们眼前先来，为我要成全生命，保全这个生命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뭄 가운데, 이 흉년 가운데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就是说，神想在这样的一个荒凉之地，以色列想要救出你们，所以呢，把我先派到这儿来了。 그래서 45장 7절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因此，今天的本文的45章7节里面说，神差我在你们以先来。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흉년 가운데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로 해석하는 거예요. 是的，当时的约瑟，他想起他所做的那个梦的时候，把他的哥哥们卖了他的这个事情，把它解释为是神把他先差到这个埃及地来。 그래서 4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因此，在今天本文的8节里面，他是这么解释的：这样看来，差我到这里来的不是你们，乃是神。他又使我如法老的父，做他全家的主，并埃及全地的宰相。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을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던 거예요. 因此，为了使这个约瑟他可以把这个梦解释为不是你们把我卖了，而是神把我拆了，让他能有这样的一个解释，让他先做了那些梦。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그냥 코골다가 꾼 꿈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 그런 드림으로서의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냥 콜고 자다가 꾸어진 꿈이었어요. 是的，当时的那个约瑟梦，明明就是他睡觉的时候就随便做了一个梦哈，不是说什么通过某一个意象来给他带来了一个使命，不是这样的一个情况，只是个梦。 그런데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꿈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但是神为什么让这个约瑟先做了这样的一个梦呢？就是之后他被卖到这个埃及成为宰相的时候，让他有一个明确的解释，不是哥哥卖了他，而是神拆了他，让他能有一个这样准确的解释。因此，让约瑟先做了这个梦。 만약에 요셉이 자기는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라고 해석하면 지난날의 미움과 상처, 원망과 복수를 해야 돼요. PPT 넘기시고. 是的，如果当时的约瑟他只是把这个梦解释为被哥哥卖了的话，他就对哥哥们会有仇恨，会有想要去报仇，会有这个仇恨之心。 근데 보내셨다라고 해석되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고 지난날의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但是他把它解释为被差遣，因此他在那样的一个伤害里面，他可以得到自由，并且可以去饶恕哥哥们，他也可以得到自由，也明白了明确的目的与使命。 보내졌다라고 하니까 목적과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因为他知道是被差遣的，所以呢，他可以担当好他应该要担当的那个目的与使命。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인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다음 장. 因此约瑟明白了，他人生里面的主人不再是自己，而是神，是神成为了他人生里面的主权，并且差遣了他。 예, 전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고 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是的，他成为了，他自己成为了宾语，神成为了他人生的主语。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那我想问一下大家人生里面的主人是大家呢，还是神呢？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어는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并且大家人生里面的目的，那个宾语是神呢，还是我自己呢？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도쿄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십니까? 大家相信是神把大家差遣到这个东京这块地吗？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서 유학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또 소원이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是的，我们来日本留学来工作的时候，肯定有我们自己的梦想与计划。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자본주의나 여러분의 그런 어떤 계획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是的，我们并不是在我们自己的人生计划里面，我们自己来到了这个东京这块地里面，而是被神差遣的存在。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
이 도쿄 땅에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是的，我们现在可能还不是那么清楚，但是我们如果要是在主里面的话，我们就可以明白，我们是被差遣的，是在神的主权里面被差遣的存在。 지금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정치적 상황 속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지금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那么在现今的中国里面，想要过活一个健康的信仰生活，并不是很简单，因为有政府的逼迫。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유학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여러분을 이 도쿄 땅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是的，但是不管是用什么理由，我们现在能来到这个日本东京这块地，都是在神的主权和他的引领和他的带领之下。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도쿄에 보내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因此，我们是被派遣到、被差遣到东京的人生。 보내졌다라면 거기에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那就是说，如果我们真的是被神所差遣的存在的话，那么那里肯定有目的和使命的意思。 나를 도쿄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那我们要去思想一下、思考一下，神 나를 为什么让我活在这个东京这个城市里？ 나를 이 도쿄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일을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는 是的， 거예요. 我们要不是光活在这个东京里面，白白的活在东京里面，而是要去思考，神我为什么先把我派遣到东京这个这个地方，想要在这个地方想要成就神的他的什么目的与使命，我们要去思考。 여러분들이 직장에 월급을 얼마 받든 1년 연봉이 얼마가 됐든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 팔려서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어떤 미움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如果我们是单一的，只是为了在这个东京里面多挣一些钱，我们的一年工资是多少，我们一个月工资是多少，光去讲究这些的话，我们的心里面不知不觉就会有怨恨和计算和算计。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거기서의 어떤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但是如果我们再把我们的工作现场换成是我们的使命之地的话，那我们在那个现场里面工作的时候，我们的态度就不一样了。 여기 광 목사님, 박 목사님 계신데 이분들이 도쿄에 팔려와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那我再说一下，如果现在做的郭牧师、朴牧师，如果他们是被卖到东京，现在成为了牧师的话，哎呀妈呀，得多惨呢！ 그러나 저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但是他们知道是神差遣的，因此在他们的人生里面有个明确的在主里的目的与使命。 제가 도쿄에 살다가 상하이로 팔려갔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 21년 지난 상하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那你说我原本在东京里面已经当好了一个日本宣教师，但是在02年的时候，如果在20年前我是被卖到那个上海的话，那你想一想，我那21年的中国生活得多惨！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석했기에 지난 21년 동안 상하의 삶은 저한테는 참 행복한 삶이었어요. 但是我把那21年的在中国的生活解释为是神把我差遣到上海的，因此我21年的生活是非常喜乐和平安的。 여러분 결혼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시댁에 팔렸다라고 해석하면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이뤄가기가 어려워요. 如果我们把我们的婚姻解释为我不知道怎么跟这个男的给结婚了，然后呢被卖到这些家里面的话，那你说我跟这些婆媳关系得多难呢？ 그런데 이 남편을 만나서 이 시댁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면 내가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뜻, 무슨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가 거기 목적과 사명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但是如果把我们的婚姻解释为神为什么把我差遣到这个家庭来了呢？如果在这个家庭里面，神想要通过我，想要去成就他的什么目的与使命呢？这样的话，我们的婚姻生活也就更容易解释了。 여러분이 도쿄에 그냥 팔려왔다는 게 뭐냐? 그냥 유학으로 직장 생활을 돈 벌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돈 버는 인생, 그냥 뭐 직장 생활 이런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도쿄에 설사 내가 그런 뜻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도쿄 생활은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是的，如果我们把只是我的人生来东京的这个人生解释为就是为了挣成钱，让我的人生稍微舒服一下而来的话，我们每次面对我们工作现场的时候，我们就会有一些凄凉感。但是呢，如果把我的工作现场，把这个东京这块地当成是我的目的地和使命之地的话，那么我们在面对我们留学生活的时候，在面对我们工作现场的时候，我们的想法就会不一样。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那么在希伯来书里面，在讲解着很多有信仰的人。 요셉에 대해서는 이 22절 한 절 이 말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那么在希伯来书11章21节的话，是解释了约瑟的信心。 히브리서 11장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이런 말 하나 없습니다. 就是在希伯来书的11章里面，从来都没有解释。但你知道吗？那个约瑟成为了埃及的宰相，这样的解释一个都没有。 요셉은 믿음으로 죽을 때 임종할 때 자기 뼈를 메고 나가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就是约瑟因着信临终的时候呢，提到以色列的族将要来出埃及，并为自己的骸骨留下遗命。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가게 됩니다. 因此，在摩西看出埃及记13章19节的话，摩西铭记约瑟的那个命令，把他的约瑟的骸骨呢带到那个埃及以色列地去。 그러니까 요셉의 진정한 꿈은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애굽 땅에서 내가 묻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가나안 땅에 내가 묻혀야겠다. 요셉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因此，我们从这里面我们可以明白，约瑟的他真正的梦想不是说在埃及地里面去当一个神那个宰相，而是当他的真正的使命是，就是他的骸骨也要一定要埋在有神使命的那个迦南地。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因此，我们所有基督徒的梦想也是跟约瑟是一样，是神的国度。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인 줄 믿습니다. 是的，我们所有的基督徒的梦想是耶稣基督的再临，他再临的时候，神的国度将会变得完全。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구원 아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꿈인 줄 믿습니다. 因此，我们所有的基督徒的梦想是在耶稣基督的主权时下去成就神国度的梦想，神国度的使命，这个就是我们基督徒的梦想。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但是我们还要记住一个事情是，对于这样的神的百姓，神一直与这些百姓同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의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是的，神与以色列的百姓，神与神的百姓同在。因此，我们的生活里面，我们基督徒的生活里面就没有苦难了吗？并不是这样，也是一样会有苦难。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但是神与我同在的那个真理里面，有神的设立，有神的主权在那里面。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我们看创世纪39章23节的话，这里面也写着神与约瑟同在。 또 39장 21절에 보면 감옥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并且呢，在39章的21节，约瑟在监狱的时候也说神与约瑟同在。 또 23장에 보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并且呢，我们再看39章的23节的话，也写到神与约瑟同在，并且使他所做的每一件事情都顺利。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요셉의 직업이 원래 뭐였죠? 那我再问一下，约瑟他原来的职业是什么？他原来是干嘛的？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约瑟的原来的职业是什么来着？ 목동이었죠. 他原来是牧童是吗？ 그런데 애굽이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죠. 但是当时的最强大的国家是埃及，对吗？ 근데 국무총리 일을 공부도 안 하고 직업도 양을 치던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 일을 해요? 那你再想一想，原来只是个放羊的小孩儿，他是怎么成为了当时的帝国之一的那个埃及国的宰相呢？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 장군 집의 경제를 다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십니다. 那么先神把这个约瑟差遣到那个埃及地的波提法的家，那么在那个家里面担当所有的财务。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경제를 배우게 하십니다. 那么在这个波提法的家里面，让这个约瑟担当他的财务的时候，让他去学习埃及的文化、经济、历史等等。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但是很冤枉的，他又下了监。 그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와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但是在这个监狱里面，又使约瑟去学习了当时埃及的政治法律。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국무총리 일을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如果这个约瑟没有卖到埃及，如果这个约瑟没有卖到这个波提法的家，在这个波提法的家里面没有担当这个财政的话，他就学不到埃及的文化历史。如果他没有下监的话，更没有机会去学习埃及的法律，对吗？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可能在座的大家里面，有的人就像这个当时的约瑟，在波提法的家里面做财务。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那有一些人也是像下了监的约瑟一样，很被冤枉的在监狱里面。 여러분은 지금 국무총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那有些人也已经当上了那个宰相。 그러나 여기에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但是不管是他在波提法的家的时候，他在下了监的时候， 하나님이 他在做宰相的时候，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是的，不管他在哪一个地方，共同点就是神与他同在，让他所做的每一件事情，凡事都顺利，这是最重要的。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我们看创世纪28章16节，当时的雅各的话，他不知道神与他同在。 그러나 그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但是他在梦中看到天使在阶梯里面上来下去的样子的时候，他觉悟了，说耶和华原来这里也在。 여러분들이 때로는 11시, 밤 11시, 12시, 1시 알바나 직장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것, 내가 이 도쿄 땅에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걸음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大家不要忘记了，我们有的时候打工打到深夜11点、12点，晚上坐着末班车来去回家的那个沉重的脚步，在那个瞬间也不要忘记，当时与约瑟同在的那位神也与我们同在。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불을 켜는 그 외로움 속에 내가 이 도쿄에 왜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로운 밤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还有我们晚上回到家，自己一个人开灯，默默地望着那个一个人在的那个屋子，在我觉得最孤单的那一瞬间，大家也不要忘记，那个时候和约瑟同在的神也与大家同在。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那样的话，请大家不要忘记。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就在那 계십니다. 个瞬间，希望大家能想起来，就像好比当时的神差遣耶稣一样，耶稣也一样差遣了我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보내진 자로 살아주셨다면 耶稣基督他的一生生涯是作为被差遣者而生活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이 도쿄 땅에서 보내진 자로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所以呢，我也用主的名来去祝愿大家，希望在这个东京这块地里面，大家也作为那个被差遣的那个人，去担当好那个目的与使命。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就像主祷文里面，愿主的旨意成就在天上，也能成就在我们的现场里。阿门。 아멘. 기도하시죠. 我们一起祷告。神啊，感谢你把我们差遣到东京这块地里面，让我们作为差遣者，在这块地里面有梦想、有目的，让我真正的能成为一个你所喜悦的，可以去担当好那个使命的存在。加添给我力量，让我不要忘记当时与约瑟同在的那位神，现在也一样与我同在，现在也一样与我同行，使我做的每一件事情凡事都顺利。感谢主，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